오늘은 공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공평. 공평이 참 중요합니다. 공평한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30대 혹은 20대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회적인 내용들이 뭐냐면 사회 구조가 별로 20대, 30대가 볼 때 안 공평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예, 이제 어른들은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20대, 30대 층에서 볼 때는 우리는 많이 내는데 그냥 그대로 받을 것 같거나 혹은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섬찟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층들에 대한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 어른 세대에서는 이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나 게임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공정하지 않을 때 공평하지 않을 때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깨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재미없는 게임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 되잖아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도 공정함이 필요하고 요즘은 특별히 심판의 공정함이 그 역할이 많이 중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그 스포츠 도박 때문에 승부 조작과 관련해서 심지어 감독도 그렇고 심판이 이게 돈을 주고 이 어떤 경기를 매수해 버리고 또 조작해 버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공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재판도 이제 사법 이 기관도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기소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 기소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탈탈 털어서 이제 선택적인 기소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들도 이 재판권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이 뭐 전관예우가 이와 같은 경우인데 내가 제일 친했던 절친이 내가 판사인데 내가 제일 친했던 절친이 변호사로 온 거예요. 나 나랑 제일 친하고 지난 주일에도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분이 그리고 부부끼리도 같이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많이 하고 차도 잘 마시는 그분이 변호사로 온 거예요. 저쪽에는 일면식이 없는 분이 이제 검사로 있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재판에는 이 마음이 끌리고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판사가 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떤 그 판결에서 자기가 빠지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적인 수사를 하여서 이제 공수처가 원하는 타켓만 집중 수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숙명여대에서 이틀 전인지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석사 학위의 논문은 진작에 취소를 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취소를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숙대에서 상당한 꼼수를 쓰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국민대였나요? 박사학위를 취소하겠다고 지금 느낌을
펼치고 있는데 할 거면 진작에 하지. 여러분, 또 사회적인 문제가 뭡니까?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나갔는데 지금 복귀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지금 사회적인, 뭐 굳이 말은 하지 않지만 사회적인 특권층이니까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참 돈 없는 신학생의 입장에서 저는 어, 참 힘겨웠던 게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그 헬라어 수업을 듣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전공 선택으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같은 수업이에요. 근데 제가 실수로 교양 선택으로 실수를 클릭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사안 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제가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막 이게 조정을 해서 그 힘겹게 이거를 통과를 해서 겨우 이제 제가 학점 인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학생들이 저도 이제 그 총신 THM을 어떻게 했냐면 학비를 내지 않아 가지고 제적을 당했단 말이죠. 재입학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몇 년에 한 번 이게 빈 TO가 나오면 겨우 줄을 서서,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수들 다 과장 면담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안들을 다 거쳐서 도장 탕탕탕 몇 개를 찍은 다음에 겨우 이 재입학이 될지 말지를 심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하니 다시 이 복귀할 수 있도록 계절학기를 열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공평의 측면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앤장 그 법무법인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여기 비싼 변호사를 잘 쓰면 웬만하면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명확한 범죄일 경우에는 무죄는 못 만들지만 기술을 잘 활용해서 집행유예로 만들거나 최소한의 형벌로 만들어주는 아주 전문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서리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셨습니다. 아들이 이제 여름에 결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게 무슨 문제냐면 밤중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잘 처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과실치사지 않습니까? 재판이 그래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으니 기도를 하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물론 정말 이렇게 재판이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긴 했지만 아무런 그런 어떤 징역이 없이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저도 놀라긴 놀랐거든요. 이게 기도를 하긴 했는데 맞는 것인가? 여러분, 사회가 공평하고 또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때때로는 우리 뉴스나 신문에서 보지 않습니까? 단돈 뭐 몇만 원을 훔쳐서 이제 혹은 이제 그걸 잘못 유용해서 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뭐 수백 수천억 원을 해먹었는데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정의는 선택적인 정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인 정의. 부자에게 좀 더 관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좀 아주 차갑고, 또 때때로 우리 우리 진영의 사람이라면 조금 이 다른 색안경을 끼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게 보고, 아니 뭐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했다가 상대편의 사람이 이제 또 평가를 받게 될 때는 철저한 도덕적 검증,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팔이 안쪽으로 굽는 것이 자연적인 섭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하고 성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인데요. 출애굽기는 20장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계명이 적혀 있고요. 20장 이후부터는 뭐가 있냐면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다르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큰 축과 흐름이 바로 뭐냐면 정의와 공평입니다. 정의와 공평.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 우리의 어떤 공평함과 불공평함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갔어요. 내가 점심시간에 간짜장 2개를 시켰습니다.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늦게 온 테이블에서 짜장면 2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안 공평하잖아요. 화가 나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양해를 구했으면 되죠.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일반적인 짜장 짬뽕은 금방 나오지만 간짜장 볶음밥은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어쨌든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어도 이렇게 화는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교회와 가정에서도 저희 집에서는 아이가 1명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저랑 형은 사실은 이게 2명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주 표가 나고 드러날 정도로 저만 좋아하셨어요. 그 형은 어떻게 돼요? 서글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은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미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쪽을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한쪽을 너무 편애한다든지 무관심하게 된다면 사실 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를 더 주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팔이 안쪽으로 굽으면 굽지 않도록 바깥으로 돌려고,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지하면서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의 공평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원리와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3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공평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평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이 뭐냐면 바람처럼 휙휙 떠도는 그 가볍고 근거 없고 무기 없는 그 시덥지 않은 말들입니다. 가십거리나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퍼뜨리지 말라. 이제 우리가 다윗의 언약궤를 나를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어깨에 들어매고 옮기는 건데, 지금 이 거짓된 말씀을, 거짓된 말을 들어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도가 옮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지, 거짓된 바람에 날아다니는 이 헛된 소문과 풍설을 이렇게 던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마음과 열정을 담아서 이것을 퍼뜨리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만 풍설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리고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법정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악인이 어떡합니까?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수작으로 어떤 이 재판 기관에서 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재판에서 위증하는 것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연합하여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위증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과장과 축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과 축소를 잘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이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양념을 친다 그러죠. 양념을 기가 막히게 잘 쳐서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그만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주 현미경으로 잘 보셔가지고 확대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지만 이거는 축소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침소봉대에서 작은 일을 부풀려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침소봉대에 작은 일을 부풀려 하는 것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뒷담화 중에서 뒷담화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는 거 봤더니 이게 뭐 이게 그걸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은 일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내 한마디의 말을 전달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어떤 선입견이 생긴다든지 오해가 생긴다든지 그것을 의도해서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다수를 따라 어떤 분위기와 어떤 군중의 심리에 따라 우르르 움직이면서 원리와 원칙이 없이 우르르 움직이면서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로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반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직하게 원리와 원칙을 따라 결정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사실은 공평한 세상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원수와 약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나 약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평은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이 상태가 바로 공평한 상태이잖아요. 마치 저울의 추와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잠언 11장에 보면 속이 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한다고 합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에 보면, 믿는 주유소에 보면 이렇게 이제 플랜카드를 건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저울을 속이면 3대가 망한다 이러면서 나는 리터를 속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평하게, 누가 오든지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공평함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공평한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인데요. 편견을 가지면 공평함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편파적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할지라도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의가 굽도록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약자에 대해서 인지상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이 측은한 마음과 또 긍휼의 마음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진실을 왜곡해서까지 정의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이 두둔하거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이 생길지라도, 당연하게 또 이 부자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너무 호의를 갖거나 좋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계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평함을 참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뭐가 있냐면 뇌물입니다.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거죠.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돈을 받아 먹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에 정부에서 집집마다 100만 원인가 얼마씩 집집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인가 앞으로 준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 훌륭한 분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돈을 받아 먹으면 누구나 돈을 받아 먹으면 사람의 마음이 동합니다. 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자를 뽑을 때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렴 결백이지 않습니까? 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철저한 분들입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철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한 사람이 돈을 어둠의 경로로 이게 안 보이게 뇌물을 줬다. 그러면 뇌물을 받은 그 이후에는 이제 언제냐면 계산 다 했다가 그거를 철저하게 받아낼 때를 기다립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돈을 받은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그 돈이 어떤 행정을 치르게 될 때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낭비가 그쪽으로 되게 되잖아요. 삼성에게 어떤 하청을 줄 거를 LG에게 주게 되고 또 이 현대에게 줄 것을 또 삼성에게 주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투여된다는 것 자체는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섬기게 될 때 부목사가 재정적인 여유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없으니까 힘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그분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아니면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주는데 그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봉투를 주시고 난 이후에 뭐냐면 교회 내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부탁을 갑자기 한단 말이죠. 이거를 이게 어떤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 일을
이제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데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연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명정대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때때로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의도로 뇌물을 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익이나 편견에 따라서 사건에 대해서 굽어지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제일 큰 경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뇌물수수입니다. 선택적인 정의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건에 따라 어떤 이제 학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 혈연에 따라 나랑 같은 편인지 아닌지 이에 따라서 이리저리 사람은 마음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마음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또 굽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를 아멘.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양이라도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엎드려진 것을 보면 나귀를 세워주고 짐을 실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사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할 일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누구나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도와주는 거죠.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정신을 잃게 되면 119를 눌러준다든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가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네.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교회 택배예요. 저기 제일소망교회 택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전달해야지 하고 잘 안내를 해주는데 택배가 왔는데 이게 구원파 택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뭐 저기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면서 막 저기 뭐 멀리 보내버리고 막 시궁창에 택배를 박아버리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이상, 예를 들면 뭐 어느 교회로 갈까요 하는데 구원파라고 안내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도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든 상황 중에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관계없이 마땅히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 집에 가스 검침 왔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누구라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원수와 더불어 화해하게끔 만들어주는 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의 짐을 이렇게 넘어진 것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훌륭한 성도의 삶의 거룩한 모습 아닙니까? 내가 넘어지고 피가 났는데 평소에 나랑 그렇게 소리질러 고래고래 소리질러 다투던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일으켜주고 약 발라주고 괜찮냐고 그렇게 막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나의 원수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할 때 사람이라면 마땅히 도와줘야 하는 상황, 응급 상황 혹은 어떤 물건이 쏟아지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는 성도는 도와줘야 됩니다. 네, 특별히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원수에게 내가 그 주둥이를 맞출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주의 뜻이니 빨리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어떤 사람이라든지 위기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성도는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고귀하고 훌륭한 삶을 평생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참하고 또 살인을 저지른 우편의 강도처럼 똑같은 이 형벌로 같이 죽는 좌우편에 있는 이 모든 강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그 사람은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함으로 그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기준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받고 버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백성 삼고 삼지 않으시고를 십자가상에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까지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한 어렵겠지만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공평과 또 정의 똑같이 대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